시대의 소망 7장 유년 시절. 나사렛은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않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평범한 집에서 시작되었지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어린 예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화려한 자리보다 낮고 조용한 자리를 기뻐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첫 학교는 성전이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은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간직하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4절 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의 교과서는 자연이었습니다. 언덕의 들꽃, 살랑거리는 바람, 흐르는 시냇물, 새들의 노래가 모두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지요. 그분은 꽃 하나를 보아도 미소 지으셨고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세상은 하나님의 책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롭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친절했고 부드러웠고 정직했어요. 마을의 어른들은 예수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과 놀고 싶어 했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눈물을 멈추기도 했답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의 상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는 언제나 친절한 곳만은 아니었어요. 오해와 편견, 질투도 있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놀리는 경우가 있었지요.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의 순결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어른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시편 34편 14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셨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오히려 더 빛났어요. 그분은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셨고 늘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장난감 대신 말씀의 책을 사랑했어요. 때로는 조용히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속삭이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질문이 많았고 배우는 것을 기뻐하셨지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집안일을 도울 때도 정성스럽게 하셨고 부모님의 말을 기쁘게 따르셨지요. 이것은 That's it. Keep the pressure 단순한 even. 순종이 Look, it's 아니라 getting smoother. Yes, you're 하나님께 a natural. 드리는 순종이었어요. That's it. Keep the pressure even.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깊이 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이지요. 그분은 단지 나이가 들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이로 자라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인품은 자연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꾸준히 빛나는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난 특별한 순간은 12살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곳곳에서 제사와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깊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양 제사를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었지요. 구속의 빛이 그의 마음에 조용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학자들과 이야기하던 예수님은 단지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질문은 성령으로 감동된 질문이었고 그분의 대답은 놀라운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보고 놀라움의 말을 잃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뽐내지 않았고 학자들보다 우월해지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영혼이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두셨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이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유년기는 기적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적보다 더 깊은 사랑과 성품의 본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곳에서도 가장 위대한 성품을 세우신다는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기도의 길이었고 모든 사람이 배우도록 주신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와 성품을 키우셨습니다. 목수일을 돕기도 했고 이웃을 도우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지요. 예수님의 품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머물렀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유년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소서. 작은 순종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자라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